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쉬운 한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주체 쉴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와서 잠깐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네. 이 가정교회 운동은 무슨 가정교회 하라는 무슨 교파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상을 정립하고 그 교회가 가진 영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정말 제가 오면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곳저곳 좀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건 저는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가보기 때문에 가서 앉으면은 어떤 영성이 약간은 느껴지는데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정말 신약 교회의 그 모습이 약간 이렇게 눈에 띈다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조안의 교회도 지난번에 왔을 때부터 그런 참 기쁘고 반가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 된다 할까요? 근본이 된다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대개는 개인적인 그런 구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뉴 라이프, 새 생명의 차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서의 차원이다. 뉴 소사이어티, 뉴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나라, 새 왕국으로서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뉴 킹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지요. 이제 교회로 나아가게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뉴 킹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로는 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그 낱말이 있지요. 뭘까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같은 하나의 퍼슨이라는 같은 퍼슨으로서의 사람. 하여튼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둘인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삼일체론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 다 복수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의 완전한 분이시지만은 또 각각 3person이 있고요. 이 person이 다 동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대개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정의, 지성이적인 존재로 또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서의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단 개체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또한 지었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체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크라운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존재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 양식은 인격적일 뿐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 뭐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이 공동체론을 제가 그 공부하면서요 한자 말에서 뭔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이 한자 속에 성경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배선자인데요. 배선자 보면 이렇게 방주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팔자가 있고 밑 아래 구자가 있습니다. 이 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다. 옛날에는 사람을 셀 때 머리를 세지 않고 입을 셌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해가지고 입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입이 몇 개냐 우리 집 식구 할 때도 입이 몇 개냐 인구 식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아주 노아방주 그걸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사람 인자 이제 막 띄어댔는데요.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필기체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이렇게 하고 중간쯤 이렇게 하고 이 필기체인데 이 본래는 두 사람이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그러니까 부부가 머리를 딱 이렇게 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을 그 한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둘이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과 다른 개체들, 다른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다른 이제 존재들과 구별할 때는 인간이라는 말 씁니다. 인간. 그러니까 동물과 구별할 때 인간, 또 식물과 구별할 때 인간. 근데 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인간. 인간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옆에 그 사이 간자가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사람의 사이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체로 인격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좀 더 넓혀진 그런 존재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그 우리 성경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이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 이게 약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소성 불교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뒤에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인간의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서도 그 아주 다른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존재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개체를 지으셔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면 또한 이것이 아주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가진 자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이것도 개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나아가서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로,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아주 넓은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뉴 라이프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공동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더불어 서로 도우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 어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더 뭐랄까요, 아주 리얼한 그런 표현이지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핑계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가장이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여자를 하나 주가지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와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농담으로 그래서 남편이 됐답니다. 아니 분리하면 딱 그냥 그냥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입으로 그냥 여자 그가 뭐 똑 남말하듯이 완전히 똑 무슨 어떤 멀리 있는 여자만 하듯이 그가 그 여자가 내게 주고 내가 먹어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성이 파괴될 뿐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성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나누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지고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예를 든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사이에는 진짜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그런 담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그냥 그야말로 야만인, 바바리안 뭐 이러고 심지어 개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쭉 그게 있습니다. 히틀러만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600만이나 죽인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숫자로 봐서는 뭐 더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 전에도 수없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아주 그냥 배척을 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 영어에 보면 new race,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분리주의자입니다. 그 세이탄 이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자꾸 떼놓는 겁니다. 부부끼리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기주의를 이렇게 북돋웁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한 인간이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기주의를 북돋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많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 뒤에 나가기 전에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지요. 네, 이어서 20절부터 22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자기 사도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게 그 기도의 주제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된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또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론, 이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은요 바로 이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현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 삼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 운동이 바로 이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파괴되기 전에 창조 가정, 그 공동체,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귀한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어에 How wonderful, how wonderful.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되었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부정 모혈로 났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났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자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앞에 앉아 있는 분, 옆에 앉아 있는 분, 뒤에 앉아 있는 분 진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예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알아요. 인정해요. 또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참 실감을 못한다 할까요?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신학 훈련만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개체적인 그런 부분에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럽시다. 알고 보니 형님이시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 보시면서 알고 보니 형님이시네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근본 구조가 뭔지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제사함 받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는 자녀 되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더욱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비록 서로 뜻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뭐 이런 또 우리가 다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없앨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노력하셔.
저 형제가 내 오빠다,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팔도 강산이라는 목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목장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참여하면서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친하다는 겁니다.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이게 옆에서 누가 파고 들어오기가 힘들. 그러니까 아마 새 가족이 오면은 너무 이게 돈독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될 정도예요. 어느 형제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어느 형제간들이 모여서 서로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소풍도 같이 가고 뭐 저는 잘 참여를 못합니다만 어떤 때는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외국에도 가고 뭐 하여튼 진짜 그 어디나 하는 나라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뭐랄까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맛볼 수 있는 곳이 참 목장이다 하는 것을 늘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이 목장들을 보면서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올려납니다. 제가 처음 목회라기보다는 제가 부목사라고 있던 잠실중앙교회 나중에 거의 담임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걸 보면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꿈을 목사라고 하면 교회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도와주고 막 같이 기도 이런 것을 하나의 그리면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목사가 된 그 해부터 잠실중앙교회 있을 때 제가 안수받았는데요. 와,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것은 깨진 교회였습니다. 갈갈이 찢겨진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각박해진 그런 교인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그것도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정말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대간절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신학교에서 교회론 배웠어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뭐 하는 것이냐? 무엇이 목회의 에임이냐? 타겟이냐? 무엇이 타겟이냐?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그 목회의 정의를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학위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해 본 게 없고 교회 알기 위해서, 목회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이 소그룹 교회입니다.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소그룹 교회라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썼던 때가 1993년에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영기 목사님이 쓴 가정교회에 대한 쓴 아마 첫 저서였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질적으로는 내하고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우리 둘이가 너무 비슷한 내용을. 근데 그 우리 최인기 목사님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어제 그런 이름을 붙였다 할까요? 그걸 신약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창조에서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 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또 신약의 그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장소도 가정에서 모이고 이랬기 때문에 가정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잘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냥 그런 이름 몰라서 소그룹 교회라고 그랬어요. 소그룹 교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둘이가 같은 비슷한 거 보면은 그렇구나. 정말 성경에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교회 원형을 찾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가정교회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더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원형을 찾는 것이고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우리 같은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을 인격자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일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 교회 원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